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중 1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생명의 삶 7월 2일 본문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예수 믿는다며 말은 없지만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되게 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 되어 한 주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얼굴이 환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 나는 이때 무슨 꽃이 피더라.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천사의 얼굴로 인사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옆에 사람 보세요. 천사의 얼굴대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성도님 얼굴을 배우니 밝고 아름답습니다. 평안하게 보입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예, 정말로 밝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그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할 때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맨날 그냥 내 철자를 그리고 그냥 금방이라도 천둥번개가 칠 것 같은 그런 우중충한 모습이 좋습니까? 환하게 밝고 맑고 평안해 보이고, 아, 이런 얼굴이 좋습니까? 뭐 물어보면 제가 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항상 밝고 아름다운 평안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말씀에서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초대교회 일곱 안수 집사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6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사도행전 6장 1절을 쭉 읽으면, 6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부재하는 일이, 성도가 많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쉽게 10,000명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10,000명이면 큰 교회인데 초대교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동네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사도들 12명이 이 일을 하는 게 벅찼죠. 그래서 이렇게 구제를 했다, 적대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부재사에 섬겼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먹는 것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죠. 또 바나바 같은 사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이 일을 했잖아요. 그 중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아시듯이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 이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받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행한 일들이 집사를 세우자. 안수집사 세운 거야. 안수집사.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세웠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니까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 7을 세워요. 7 안수집사를 세운 초대교회는 부흥해요. 여기서 안수집사의 의미는 헌신자, 수종자, 사역자, 지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항존직을 얘기해요. 항존직.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아니,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다. 항존직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다른 교회를 가도 그 직분 그대로 가야 돼요. 확인서 떼오라고 그래. 저 권사 직분 받았는데요. 안수집사 직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교회 가서 확인서 떼오라고 그래요. 저도 떼주는 일이 있죠. 떼가야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집사예요. 집사, 장로, 권사예요. 항존직이라고 해요. 자, 이런 분들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점점 더 왕성해서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과 기도가 왕성해지니까 성도가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예수 믿었다라는 게 유대교 제사장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거 좀 어미하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 혼자 목회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맞아요. 세움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게 목회예요. 단 질서를 위해서 맡은 일은 있어요. 강도권이 있는 목사는 설교, 기도는 또 성도들도 다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가 아니에요. 질서를 위한 직분이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성직자예요. 다 성직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높고 집사가 낮고가 아니라고요. 다 성직자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자예요. 죄가 아니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성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나로 되게 만드셨어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로 되게 만드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직업이다, 성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어느 누구 일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목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그들이 등이 강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율법을 지금까지 신봉했던 유대교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들어보지도 못고 알지도 못하는 그 복음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난 한 주간 삶 나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전해졌을까? 아니면 내가 말로서라도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 말없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끌어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수준이 사회의 수준을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수준이 사회 수준, 세상의 교육 수준을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세상 교육을 훨씬 앞서갔어요. 기독교 교육이. 지금은 글쎄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지만 아닐 거예요. 어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의 수준이 사회의 수준을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요. 그 수준과 기준을 스데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7 집사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절대 성장 안 돼요. 고인물은 썩어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항상 제자리에서 내 신앙 하나도 어쩔 줄 모르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건 써 있는데 냄새가 안 날 뿐이지. 냄새가 안 날 뿐이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교회 안의 일꾼들은 그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성화가 되잖아요. 갈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학교 다니는 중학생들은 그냥 알아요. 1학년 때 수준, 2학년 때 수준, 3학년 때 수준. 성장하잖아요. 알잖아요. 조금씩 성장은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 스스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예수 얘기를 하니까 공회에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잡혀왔는데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졌어요. 그거 죽는 자리거든요. 또 실제 스데반 그 자리에서 죽고 죽는 자리인데 담대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순교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눈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그게 쉽냐고요.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성령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그렇다면 그 순교신앙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주일 성수 하나도 그냥 힘들어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순교를 할 수 있을란가 잘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순교와 내 신앙과 연결을 시켜봐서 과연 나는 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 이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왔는데 성령이 충만하니 죽을 줄도 모르고 담대해요. 담대해. 복음에 대해 당할 수가 없거든. 스데반이 아주 성령께서 입술에 아주 주님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냥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는 것은 그냥 줄줄줄줄 청산유수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그들이 알아듣게끔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화내면 왜 내는 줄 아시죠? 할 말 없으면 화내. 자기가 변명하고 반박할 말 있으면 절대 화 안 내. 근데 할 말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말쟁이들을 세워요. 말쟁이들을.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매수했어.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증인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증인을 죽이고자 해서 복음 이야기 하는데 건물의 성전 얘기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물을 헌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 당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건물을 헐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 이런 얘기로 듣고 또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고쳐?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맞죠? 이단에 확 빠져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유대교 이 지도자들 절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사건이 성전이 허문다. 성전 허무는 일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죠.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위기도 그렇고 세상에서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게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내 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질병만 하나 오고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당연하죠. 당황하죠. 어쩔 줄 몰라요. 불안해해요.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탁 닥치면 우선순위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때까지는 그냥 죽어도 예수님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살며시 뒤로 가.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주일도 살며시 순서가 바뀌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서부터 헌신에서부터 순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꿔요. 요즘 같은 문자 여러분 계속 제가 보내면서 같은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같은 그림을 하나 보내요. 그렇죠? 계속 같은 그림 몇 번 보내죠 지금. 그거 보고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안 느껴지나요? 자, 거기에 짧은 글이 있는데 짧은 몇 단어가 있는데 한번 외우시는 분 시작.
그냥 들려도 돼요. 그냥 어떤 의미인가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시작. 문자 보내면서 이렇게 속상해. 아시는 분? 일선아. 뭐야,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안 봐. 유현아 권사님 안 가봤다 오셨으면 거 보내. 나무 잎사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 있잖아요. 아유, 우리 같이 바보 됩시다. 저도 몰라요. 끝나고 보세요. 그 서너 번을 계속 그 그림만 넣었어요. 그 문구가 제가 그래 참 이 문구 우리가 새겨야 될 문구다 해서 보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우선순위가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아니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당연히 우선순위 허물어진다니까요. 사람은 허물어져요. 사람은. 근데 성령께서 꽉 붙들고 있으니까 안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물어져요. 우리가 안 허물어진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허물어져. 사람은 허물어져. 그러나 성령께서 꽉 잡고 있으면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허물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뭐 집사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이 있나? 진짜로 계시나? 이런 의심 들어오죠. 말은 안 한다니까 속으로 얘기, 속으로. 아유, 그런다. 괜히 옆에 사람이 원망스러워. 어이, 돈 벌어가지고. 집안일 다 남편도 비워지고, 아내도 비워지고, 괜히 자식들도 비워지고, 여기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망이. 위기에 닥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 스데반 같이 좀 돌 들고 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어떻게 신앙이 안 무너질 수 있냐고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니까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예, 당연하죠.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위기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 절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사람이 이런 위기가 닥치면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이래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 사진에 침도 탁 뱉을 수 있어야지. 6.25 때 그랬다라는 얘기 우리 전해지는 뭐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신배트 살려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만 살려주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힘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 이게 그냥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지금 돌 들고 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집중하고 있으니까 지금 스데반을 돌 들고 지금 치려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복음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 그때 복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 천사의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가정에서 천사의 얼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나면 이런 스데반의 이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거든. 예수님이 보였어. 우리는 예수님 안 보여도 믿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믿음이 좋네.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얼굴이에요. 성도의 얼굴. 지금 저를 쳐다보시고 소리 없이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웃음을 한번 쳐보십시다. 시작. 예, 뭐 천사의 웃음이 얼굴이 뭐 별거 있어. 예수님 믿고
그냥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웃는 이성, 그게 천사의 웃음이지 얼굴이지 뭐 천사의 얼굴이 별다른 게 있냐고요. 사도행전 6장 15절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돌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수 치고 말씀 듣느라고 쳐다본 게 아니라 요거 죽이려고 지금 거기 주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바울 됐던 사울. 지금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쳐다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되면 분노하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창백하게 지금 질려 있어야 일그러질 상황.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런 스데반의 얼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항상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은 믿음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스데반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대개 보면 예수님이 다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는데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아주 극하게 몇 번 나와요. 근데 스데반의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셨어요. 급하셨나 안타까우셨나. 순교의 반열에 설 그 스데반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서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스데반을 볼 수 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니라. 잔다라는 것은 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잔다라는 것은 깬다라는 얘기잖아요. 깰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신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기에 천사의 얼굴일 수 있어요. 용서하면 천사의 얼굴 될 줄 믿습니다. 용서 좀 하고 삽시다. 장 목사도 좀 용서해줘. 미운 거 있으면. 없나 보네. 미운 사람들 있죠? 솔직히 없는 척하고 그러지 마시고 미운 사람 있는 사람만 씹어서 다 있어요. 여기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없겠어. 있어요. 하루도 10번이라도 변해. 미웠다. 박사님 미웠다. 그게 사람 마음이요. 자, 죽는 순간까지 기도한 스데반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용서해. 예수입니다. 예수님 용서했다. 그러니 천사의 얼굴일 수 있지.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일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천사의 얼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뭐 별 얼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덕에 그냥 얼굴 잘생기고 그냥 내 표정이 그냥 항상 밝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웃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얼굴 아니라고. 그냥 해맑아 바보같이 하고 있는 그런 웃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천사의 얼굴이 지금
물론 그런 얼굴도 좋지요. 뭐 타고난 얼굴, 표정 좋은 거, 밝은 거 좋죠. 그다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의 얼굴. 스데반 같은 교회 안에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얼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은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보시면 분명히 은혜 주셔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얼굴 모습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얼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크고 복잡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계시는데 느끼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계셔. 근데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느껴지십니다. 아멘. 느껴져야 되잖아. 뭐 본 것까지는 좀 그래. 본 것까지.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보좌에 서 계신 것까지는 아이고 그렇다 치고 느껴져야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다가 마음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 우편보좌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봅니다. 좋은 사람 하나만 만나도 얼굴이 그냥 확 핍니다. 막 좋은 사람만 만나도 얼굴이 확 핍니다.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 그렇죠?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살도 찌고 막 마늘이같이. 마늘이 뭔지 알죠? 보름달. 보름달같이 확 핀 성도들이 있네. 아이고 우리 지인도 진짜 보름달 같네. 아니 정말요. 우리 최수기 권사는 더 보름달 같네. 아니요. 우리 김용자 권사님은 머리까지 보름달 같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좋은 사람 하나만 만나도 얼굴이 확 펴요.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늘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 걸 우리는 믿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박신구 집사는 세무서 시험 될 때 얼굴이 막 입이 귀에 걸렸거든. 걸렸지? 뭐 입은 안 걸렸어도 마음은 걸렸잖아. 하여튼 요거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때 그 감격, 그 감사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면 몰라 입술로만 저런지 몰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속으로는 내가 공부했지 그런지 몰라요. 근데 입술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예, 힘든 것도 있지만 은혜가 있거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요.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할 때 얼굴에 광채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힘쓸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그 힘든 상황은 아니야. 환경은 아니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도록 선출된 집사였어요. 에덴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스데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들의 직분은 사도,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당연하죠.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관심 갖고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 일을 저희 좀 해주십시오. 자원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화장실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더라고요. 그건 하지 말았어요. 내가 해도 지저분하니 그건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할게. 화장실 청소까지 나 성도들한테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그랬어. 한번 고맙고 한번 감사하고. 예, 여러분 교회 일은요 찾아서 보면 나와요. 스데반 같은 집사가 지금 생명을 내거는 이 일이 이건 뭘까 비견주겠어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바람의 저항을 크게 받는다고 해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바람 소리 슉슉슉 나잖아요. 고속도로 달려보면 큰 나무일수록 바람을 크게 받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일하려고 하면 사단의 방해는 항상 있어요. 항상 이거 알고 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이 지쳐요. 하기는 해놨나 즐거움과 감사가 없어. 지친단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시면 아멘. 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신지 반드시 행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갖는 얼굴이에요. 그냥 해맑은 얼굴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죽어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테반이 죽어도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절대 복음은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 결단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 앞에서 확신함.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하고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란 말이죠. 아까 웃었던 그런 웃음 뒤에 그런 결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런 스데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조금도 타협 없는 결연한 얼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을 입어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